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805쪽 805쪽 시편 1편 주보에는 1절로 3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방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실자가 되고 인격의 실자가 되고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매우 복 있는 그 사람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전체 말씀이 시편 말씀의 선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 이 말을 시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매우 복이 있는 그 사람이다. 매우 복이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매우 복이 있는 그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아멘을 잘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생명수가 흘러가요. 입을 벌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입을 벌리지 못해요. 우리 심령에도 모든 세상의 만물 생물들이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영계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심령에도 물이 흘러야 돼요. 생명 강수가 흘러야 됩니다. 그 물은 땅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하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뭐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 물이 흘러가는 사람의 이 속사람은 뭐와 같냐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 나무와 같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물이 흐르면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게 나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리하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면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나무도 그렇고 말라 죽어요. 말라 죽습니다. 물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물이 흘러야 소생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가 목마르지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내 영에 수분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인생을 갈급하게 살아간다. 응? 인생이 갈급한 거예요. 인생이 몹시 기갈하고 목마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생명 강수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계에도 생명 강수가 있다니까요.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강이 흘렀다고 그랬죠. 강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몇 개의 강이 흘렀다고 그랬습니까? 4개의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렀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생명강수입니다. 생명강수.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이 에덴으로 바뀌면 우리 심령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뻐야 되고, 더 기쁘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갈 때 내 삶에 목마름이 없다.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풍성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은 소금물 같아서 계속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러다가 기가 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생수,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면 내 심령이 만족하고 풍성하다. 여러분, 우리는 메말라 있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를 나무라고 했어요. 나무. 이건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이잖아요. 수분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겨울에는 보면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 1월 달은 한 달 푹 쉬었어요. 또 2월 달부터 또 전도회 하러 나가는데 내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나무. 나를 지켜주는 나무. 나를 여름이면 시원하게 하는 나무. 바람을 조금 살짝 막아주는 나무. 항상 제가 말을 걸어요. 얼마나 추위에 고생이 많냐. 응? 진짜요. 응? 내가 왔다. 응? 함께 전도하자. 네 친구 나무들한테도 전도해라. 말을 해요. 응? 나무들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영이 깊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는답니다. 나는 그 단계는 아니에요. 응? 나는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냐, 추위에. 응? 너도 네 나무한테 전도해라. 근데 여러분들 이 겨울에는 나무가 마르는 이유가 있죠. 이파리를 떨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아요. 멈춥니다. 왜? 나무에게 수분이 많으면 겨울철에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그러니까 이 수분 빨아들이는 것을 멈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메마른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은 나무들을 보면은 뿌리가 뽑혔어요. 뭐를 먹지 못해서, 물을 먹지 못해서, 물을 먹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물을 먹을 것이냐? 말씀을 묵상해라. 좀 이따 나옵니다. 말씀을 먹어라. 아멘으로 먹어라. 할렐루야로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물이 들어가는 순간이야. 어디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인생에 목마름이 없다. 응? 세상에서 부족한 것을 찾지 않아요. 왜? 내 심령이 만족하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응?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정말로 세상 것이 부럽고 세상 것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내 삶에 풍성함이 있고 만족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세상 소유가 부럽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다.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부럽지 않아야 돼요. 목사님은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부럽지 않아요. 내가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바라보면서 그들의 소유, 그들의 어떤 뭐 건물, 자가용, 가진 재물, 이런 것으로 내가 부럽다면 나 목사 내려놔야 돼. 자존심 상해서. 영적인 자존심 상해서 목사 내려놔야 돼. 물론 목사도 있어야, 소유가 있어야 살지만, 그렇지만 부럽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부럽지는 않고 수많은 고급차가 왔다 갔다 하죠. 대려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부럽지 않아. 눈꽃만큼도 부럽지 않아. 왜? 나도 사면 되니까. 할렐루야. 나도 사면 되는 거예요. 왜? 자존심 상하게, 영적인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것이 다 내 인생의 목마름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야. 목마름으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탐심, 참욕, 이런 모든 무력들이 목마름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분이 빠져나가. 이런 사람은 삶에 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믿음 생활에 즐거움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야. 말라 죽어가는 고목같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샘을 깊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샘을 깊이 파세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해라. 원망 불평은 내 속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내 속에서 생명강수가 흘러 빠져나가는 것이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감사는 내 심령 속에 생명강수가 채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랬죠.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셔라. 주님께서 말씀했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이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감사할 때 생명강수가 흘러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찬양과 경배할 때,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주님께 불을 지져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24시간 생활하면서 내 심령 유심으로 간절히 갈망하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 묵상이다. 감사의 고백이다. 찬양과 경배를 쉬지 말아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정신 빠져가지고, 세상에 정신 빠져가지고 이것이 내 속에서 흘러가 버리면 내 속에 있는 물도 빠져나간다. 생명강수가 빠져나간다 이 말이야. 생명강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과수원에 세워진 나무일지라도 메말라 있는 거예요. 가지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분이 없어서 그래요. 수분이 없어서 다 뺏어갔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의 시편 1절은 뭐냐? 서시다. 서시. 서시. 시를 시작하는 시라 이 말이야. 시를 출발하는, 시를 여는 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겠죠. 너무나 중요해.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매우 복 있는 그 사람은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복을 받아야 돼요.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신령한 영의 복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땅의 복도 사모해야 되지만 하늘의 복을 더 많이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세 가지를 부정하고 있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매우 복 있는 그 사람이 되라, 그 사람, 매우 복 있는 그 사람이 되라 외치면서 세 가지를 부정하면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를. 뭐를 부정해요? 악.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오만.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시편 기자가 시편을 시작하면서 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영육간에 복을 받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악, 죄, 오만을 버려라 이 말이야. 아니하며 결단하는 겁니다.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만 잘 알고 그 말씀이 내 믿음의 실제가 되고 생명의 실제가 되고 삶의 실제가 되고 인격의 실제가 되면 복받는다. 내 영혼이 복받는다. 내 삶이 풍성해진다. 이 1절 1장 시편 1편 말씀만 가지고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말씀을 뒤로 봤는데 안 살아요. 안 산다는 것은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식으로 받았어요. 아는 것으로 받았어요. 생명의 실제가 될 때 이 복이 그대로 내게 온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아멘. 자, 그러면 악인은 누구를 악인이라고 할까요? 누구를 악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악인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사람, 그리고 인격적으로 건실치 못한 사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은 누굴까요?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세상에 포커스를 맞춰, 내 육체적인 정욕에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빗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화살이 빗나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바울을 부른 것처럼.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 삶의 포커스예요. 그게 우리 삶의 포커스.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맞추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각도 감정도 지적인 것도 의지적인 것도 나에게 맞추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러 왔으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맞춰야죠. 아멘. 이 사람은 제가 확실하게 말 건데 휴거됩니다. 이 사람은 보좌로 갑니다. 이 사람은 첫 열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살면 못 되고,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그렇게 안 살면 못 살아. 안 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땅에 남을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초청을 받아 다시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고 성령의 감동대로 안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은혜로 산다고만 말했기 때문에.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것은 초보들이 듣는 메시지예요. 초보들이 듣는 메시지. 젖을 먹는 메시지라 이 말이야.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아멘. 제가 항상 저기 그 보령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한 20년 넘은 것 같아. 아파트인데 지타가 말았어. 아파트인데 우리 구선숙 권사도 아나? 가다 보면 홍성 어디 금방 지나가다 보면은 있어요. 지타가 말았다니까. 부도 났나 봐. 부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소중하고 귀하죠. 너무 소중하고 귀해, 은혜는.
근데 이것만 붙잡고 가면 기초만 붙잡고 가는 거야. 기초. 신앙생활은 은혜 위에 뭐를 더하라? 생명을 더하라. 생명 위에 인격을 더하라. 거기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삶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나만 좋자고 나만 나 은혜로 살아 은혜로 살아. 야 좋다 좋다. 나만 좋으면 되겠어요? 응? 나만 좋으면 되겠냐고. 갓난 아이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성숙한 어른, 생명된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좋아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초석만 깔아놓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전을 건축해가는,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요.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은혜, 사랑, 용서, 은혜, 사랑, 용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만 붙잡고 가기 때문에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전하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 메시지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유아식도 먹어야 되고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생선도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맨날 젖만 놀라고 그래. 젖 안 다주면 아이고 엄마 이해를 못 하겠네. 엄마 이해를 못 하겠어. 나는 젖을 먹어야 된다고. 젖 왜? 젖만 먹어서.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 그랬네. 여러분 우리는 기초석만 세워놓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전 되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되어가려면 오늘 세 가지를 부정해라. 악을 부정해라. 죄를 부정해라. 오만한 자에 앉지 말아라. 오만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뜻해요. 가장 오만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부정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인간은 그 누구든 하나님 면전에 있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 면전에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야. 이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오만.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 죄, 오만을 떠나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 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자, 구약이니까 율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신약에 있어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복음이라고 해석을 합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구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의 복음을 줄구하고 그 복음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야.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이름이 붙죠.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명칭이 붙고 이름이 붙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교훈.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죠. 이게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내 속에 말씀을 통하여 뭐가 들어온다? 물이 들어온다. 하늘의 생명강수가 들어온다. 아멘. 그거 참 희한해요. 그거 참 희한하다니까요. 그 물이 하늘의 생명수가 내 심령 속에, 내 인격 속에 들어와야 내가 살아나. 내가 살아나. 과거에는 내 인생이 목말라가지고 지쳐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이거 참 사는 것도 아니고 괴로운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나갔더니 그것이 사라져버렸네. 내 속에서 그렇게 갈급했던 내 속사람의 그 고통이 내 속에서 슬그머니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야. 지금 뭐가 뚫렸다는 거예요? 물이 뚫렸다는 거예요. 응? 물이 뚫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들 여름에는 물전쟁이에요. 물전쟁. 응? 앞으로 세계는 물전쟁 때문에, 물 때문에 전쟁 날 거예요. 응? 마실 물이 없어서 오염되고 그래가지고 논이 쫙쫙 갈라지죠. 그러면 서로 물을 대려고 또랑에 수통을 바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딸딸이 정문기 거기로 가지고서 물을 대요. 그럼 갈라졌던 물에 물이 차지요. 모도 심고 뭐가 자랄 수 있잖아요. 표가 그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정말로 죽고 싶습니까? 이거 해야 돼. 안 돼도 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 묵상해라. 말씀 묵상. 감사해라. 찬양 경배해라. 기도해라. 이게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다. 은혜의 물이 흘러가는 통로다. 생명 강수가 흘러가는 통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거목이 돼야 돼요. 거목. 이것이 없으면 그냥 몽둥이만 있다니까. 몽둥이만. 뿌리 뽑힌 가을나무여 하는 말씀이 유다서에 나와요. 구름 없는 불, 뿌리 뽑힌 가을나무. 야, 여러분 가을에 뿌리가 뽑혀버리면 살겠어 죽겠어? 죽겠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줄과하고 주야로 묵상하니까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묵상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가라고 그래. 하가. 요즘 박명선 사모가 하가를 열심히 해. 막 체력이 고갈될 정도로 열심히 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하지, 또 어디 같이 또 하는 또 뭐가 모임이 있지, 그거 하지. 말씀을 또 막 외우지, 막 그걸 하가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묵상하는 걸 하가란다. 왜 묵상해요? 깊이 들어가라고. 아멘. 깊이 들어가라고. 밥을 먹었으면 꿀떡 생겨야지. 꿀떡 안 생기면 목에 걸려. 꿀떡 생겨야 돼. 힘있게. 그래 아래로 내려가.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줄줄 읽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라. 아멘. 이 말씀이 어찌 이러한고 하면서 상고하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 사람들은 다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함께 읽는 거, 이걸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먹어야 살아요.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자, 이렇게 죄악을 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삶이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이에요. 응? 자,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해답이 나왔잖아요. 자, 성경에서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교훈한다고 그랬어요?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응?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맺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삶이 풍성해져. 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7장 8절. 우리 성준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 17장 8절. 아멘. 다 들었지요? 응?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을 상징해요. 이런 것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뿌리를 물속에 두었기 때문에. 뿌리를. 여러분, 삶의 뿌리를 어디다 둬라? 말씀에 둬라. 죄악된 삶에 두지 말고 말씀에 둬라. 할렐루야. 그럼 내 심령 속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강수가 임한다. 유입된다. 할렐루야. 유입은 기름인가? 수입된다.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 행사가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행사가. 자, 그런데 악인은 그렇죠. 4절. 악인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심판 때를 말합니다. 심판의 때. 심판의 때. 우리가 여러분들 의롭게 살면, 말씀으로 의인되어 살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악하게 살지 마세요. 크고 작은 죄 지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만하게 살지 마세요. 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지지해드리고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삶이야.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사명이야 이게. 이거 망각하면 안 돼. 이걸 망각하니까 메말라 버렸다 이 말이야. 물이 쏙 빠져나가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뿌리도 없고 몽둥이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발라 빠져가지고 가지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큰일 나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예? 내 속에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생명 강수가 흘러 넘치도록 고인된 이중표 목사님께서 말했어요. 이 양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했대요. 어떤 목사님은 대동강 물줄기에서 태어나셨고, 어떤 목사님은 저기 뭐냐 대동강 말고 또 위로 올라가는 거
두만강 줄기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저렇게 크게 쓰심 받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조그마한 강줄기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전북으로 흘러가는 강줄기가 뭐지? 금강산 그거 말고? 무슨 강? 전라도에서 흐르는 거. 강변강? 만경강? 이 만경강. 나는 이렇게 조그마한 만경강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너는 하늘의 강물이 열렸다 그러더래요. 하늘의 강물이 열렸다. 하늘의 강물이 열렸다. 하늘에서 물줄기가 열렸다 이 말이야. 물줄기가.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물줄기를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조그마한 왜 만경강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하늘의 물줄기에 열렸어. 내가 하늘의 물줄기를 공급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참 아까운 분이 70도 못 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자, 5절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이라 평가받지 말고, 죄인이라 평가받지 말고, 오만한 자라고 평가받지 말고, 너는 내 백성, 내 의인이다 평가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인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잠 좋으신 아버지